우리가 매주 중고등부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으로 특성을 정했습니다. 이 찬양이 정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마음 가운데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이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일까요?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불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불안이라고 하면 초조해하거나 긴장되는 감정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불안은 초조해하며 또 긴장되는 모습 이외에도 분노나 또 슬픔 또는 무관심 같은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안이라고 보이지 않는 감정들 또한 그 기저에 불안이 전제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불안을 느끼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가 이룬 것이 적을 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100이라는 결과를 예상하고 투자를 했는데 100이라는 결과를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학생이 열심히 밤을 새워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학생이 자신들이 공부한 것보다 그 예상한 결과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나는 공부를 계속해도 괜찮을지, 괜찮은 대학에 갈 수는 있을지 불안감이 발생합니다. 청년들이라면 몇 년의 시간을 대학에서 보내 학위를 취득하고 또 이런저런 자격증과 영어 점수를 만들고 취업에 준비했을 때 그때 내가 기대하는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지 못했을 때 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 나의 삶의 방향이 지금 옳게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비슷한 원리로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가 이룬 것이 적을 때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가 이룬 것이 적을 때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는 차갑게도 우리의 성취에 따라서 우리를 대접합니다. 다행히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예의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외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대놓고 무시하거나 대놓고 찬양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소한 행동 가운데 또 사소한 표정 가운데 묻어나는 은근한 존경심 또는 은근한 무시는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왜 우리는 명품을 동경할까요? 시계로 예를 들면 시계는 시간을 보는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제가 명품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명품 시계도 시계를 보여주는 것 이외에 다른 기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품 시계는 비싼 가격에도 계속해서 팔려나갑니다. 왜 우리는 명품 시계를 동경할까요? 바로 와, 너 그 시계 차고 다녀? 라고 하는 말에서 묻어나는 사람들의 은근한 시선과 은근한 그 존경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사회는 우리의 성취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고 대접합니다. 따라서 성취가 없다면 대접받지 못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성취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이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성취에 실패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에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그 생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불안은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되고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취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아가지 않으면 또 높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며 다시 우리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 가운데
그런 두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본문에 어떠한 사람의 무리가 동방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동방, 즉 동쪽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갔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말할 때 사용이 자주 됩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느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동쪽을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동쪽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또한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본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의 벌을 받고 하나님을 피해서 향한 곳 또한 동쪽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같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이 무리가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것입니다. 창세기를 큰 맥락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일을 포함하여서 많은 일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며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바벨 사건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일들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 본문에서는 이들이 왜 바벨탑을 세웠는가,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과 대적해야만 했는가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을 지은 자들이 바벨을 지은 첫 번째 목적은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것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바벨을 건설함으로써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자신들이 예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낮아질 때, 즉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기초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바벨탑 시대의 이 사람들도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고, 때문에 자신들이 높아진다면 예배받을 수 있으니, 사랑받을 수 있으니 그것으로 자신들의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들은 이름을 내어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만드시고 명령하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는 뜻은 번성하여서 땅에 가득해라 라는 뜻으로 곳곳에 흩어지라는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탑을 지은 이 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흩어져라 라는 명령에 반하여 우리가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바벨탑 사건은 스스로가 불안함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자 하는 그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적하는 자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 하면은 높은 탑의 이미지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벨은 성읍과 탑, 본문에서 성읍과 탑이라고 명하고 있는데, 바벨은 성읍과 탑으로 구성된 성이나 또는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큰 성읍을 지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된 성읍, 그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상태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11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이 스스로 안정되고자 하늘에 닿도록 높이 쌓은 그 탑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려와야지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안정되고자 하는 이 행동이 높아지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내려오셔야지만 볼 수 있는 낮고 낮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안정되고자 하는 그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3절에서 4절을 자세히 보면 두 구절은 자, 뭐뭐 하자 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것은 자, 뭐뭐 하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표현은 계획을 나타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행동을 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5절에 내려오셨고 이후에 등장하는 6절과 7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7절을 보시면 인간이 바벨탑을 세울 때 자신들이 계획을 세울 때 했던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7절에서 자로 시작하여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즉 자, 뭐뭐 하자라는 이 형태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 자신이 가진 불안함을 없애고자 하는 인간들의 계획에 대조하여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가지고 이 인간의 계획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에서는
인간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이 계획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없이 안정되고자 하는 계획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계획을 무산시키십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향하던 인간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원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또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불안감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각자가 여러 종류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서 우리가 자신의 기대에 대해서 기대와 달리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선배 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만족되는 순간이 많은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순간이 많은가요? 감히 저는 이 바벨탑을 건설한 이 사람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필요한 순간에 항상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나 안정감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기 마련입니다. 바벨탑을 세운 이 사람들도 전쟁이 허다한 이 고대 시대에 하나님의 지키심을 의지하는 것보다 스스로 그들이 지킬 성읍을 세워 자신들을 지키면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안 앞에서 연약한 이 인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족하시고 스스로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할을 빼앗고자 하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없이 낮고 낮은 계획들 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창세기부터 지금 현대시대까지 우리 모든 삶에 퍼져 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모든 세대 여러분,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말이 혹시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또 젊은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들은 혹시 그 사실이 불쾌하지는 않으십니까? 왜 내가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내가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시시때때로 몰려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외에도 항상 무언가를 의지하며 무언가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은 항상 무언가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저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해준다면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또 어떤 유능한 사람이든 또 어떤 학이든 또 어떤 노력이든 심지어 나의 의로운 행동이든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서 항상 끌려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너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느냐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마치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타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 열심히 사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멈추어서면 큰일 날 것 같다는 마음으로 차마 멈추지 못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벨탑을 지은 이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도 스스로 이름을 내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 바벨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그를 찾아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이 인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사랑받으려면은 이 정도는 해야 돼. 너가 사랑받으려면 이 정도의 돈을 벌어야 되고, 너가 사랑받으려면 이 정도의 공부는 해야 되고, 너가 사랑받으려면 이 정도의 스펙은 있어야 돼. 그 정도도 못하는 너를 누가 사랑하겠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야, 너 뭐 없지?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줄 거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함께 눈으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무언가를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이 세상의 목소리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즉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행동도 심지어 우리의 존재 자체도 없을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무한한 경쟁 사회에서 피 터지게 공부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공부가 여러분들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녹록치 않은 세상에 첫 발을 내딛고 또한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치이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사랑하는 성교회 모든 세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을 믿으며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지금 이 시간 말씀 앞에 모였지만 여전히 불안함 가운데 삶을 살아내야 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사랑이 실제적인 힘과 위로로 자리 잡길 이 시간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